자,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6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6절에서 18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갔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같이 있습니다.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니라. 아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과 동시에 방해를 경험하게 됩니다. 느헤미야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감동 주셔서 어려운 그 결정을 내렸고 또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길이 열려서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그렇게 시작을 하는데 그 하나님의 그 일이 시작하게 되니까 여러 주변에서 방해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사명을 맡겨주시고 일을 하게 하실 때 꼭 이런 방해를 하는 그런 세력들이 나타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성벽 자체는 느헤미야 시대 그 시점으로 보면 한 140년 동안 방치된 상태입니다. 586년도에 이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벽도 다 허물어진 그런 상황에서 140년이라는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정말 그 어떻게 보면 이 건축한다는 것, 여기서는 건축한다고 말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중수한다는 표현이 더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터가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그 위에다가 조금씩 허물어진 곳을 세워 나가는 거기 때문에 중수가 맞죠. 건축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새롭게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을 건축이라고 하지만 이 성벽은 이미 뭐 허물어져 있는 그 곳에 다시 쌓아올리는 그런 작업이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 주시고 말씀하시고 또 사명 주신 그것을 행하다 보면은 방해가 있기 마련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이런 방해 없이 어려움 없이 신앙생활 잘 하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중보할 때도 어떻게 보면 형통한 삶, 어떤 문제 없이 고난 없이 좀 삶이 잘 풀렸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를 많이 하죠. 근데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없다는 것, 고난이 없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살아있는 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위한 중보 기도에서 단지 그냥 어려움 없고 고난 없이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보다는
지혜로운 기도는 그 어떤 어려움이 만나도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믿음으로, 용기로 그것을 극복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달라는 그 기도가 오히려 지혜로운 기도일 수가 있습니다. 이 더글라스 맥아더라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분이죠. 이분이 인천 상륙 작전도 하셨지만 2차 세계 대전 때 이 사령관으로 있으면서 자기 아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는 그 기도문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기도라고 해서 유명한 기도문인데 그 기도문에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냐면 그를 요행과 안락의 길로 이끌지 마시고 고난과 도전의 거친 길로 이끄소서.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 이런 기도 해보셨나요? 주여, 내 자녀는 주님 고난과 도전의 거친 길 가게 해주십시오. 주여, 우리 자녀들은 평안하고 어려움 없고 고난 없이 좀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많이 한 것 같은데 이 더글라스 맥아더 이 장군은 주님 고난과 도전의 길 우리 아들에게 그 길을 갖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이유를 그리하여 폭풍우 속에서도 일어서는 법을 배우고 넘어진 자를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참 이분 참 지혜로운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어려움 없을 수가 없어요. 고난 없을 수가 없어요. 살아있는 동안은 끊임없이 공격을 받습니다. 우리 육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암세포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우리 몸에 수많은 그 악한 세포들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우리 면역력이 있기 때문에 면역으로 그것을 공격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극복하고 있는 거지. 누구나에게 우리 몸 속에서도 그런 우리 안 좋은 부분들이 항상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어려운 가운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서 이것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가? 오늘 이 느헤미야 4장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극복할 수 있는지,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큰 틀에 맞춰서 이 질문에 맞춰서 이 본문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첫 번째로 이 느헤미야는 그럼 어떤 어려움 속에 있었는가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는데 4장에 보니까 크게 두 가지 그런 어려움을 만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외부의 공격이 있었고 또 내부에 그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읽지는 않았지만 느헤미야 4장 1절부터 3절 앞부분에 보니까 이 산발랏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사마리아 총독으로 와 있는 사람인데 예루살렘 성벽이 이제 건축되고 있다 이런 것을 소식을 들으니까 크게 분노하면서 또 한편으로 유다 백성들 향해서 이게 비웃습니다.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 미약한 유다인들이 어떻게 뭔 일을 하려고 하는 거야?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 다시 일으키려는가?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제 유다 사람들의 하는 그 모든 일들을 비웃으면서 좀 자존심 건드리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암몬 사람도 도비아라는 사람도 3절에 보니까 옆에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좀 조롱을 하고 있죠. 여러분 뭐 산발락과 도비아만 느헤미야와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비아냥거리면서 조롱하겠습니까? 이 시대를 살아온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런 비아냥 조롱의 말을 수도 없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이런 게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조롱을 당할 수 있고 비난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영적인 어떤 공격의 첫 단계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위협을 가하는데 7절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8절에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그러니까 이 내 민족의 그 내 그룹이 이 이스라엘을 이제 공격하려고 모의를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의 그 위치를 좀 살펴보면 제가 그림을 준비했는데 예루살렘으로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에 이렇게 진을 치고 있습니다. 이제 북쪽에 있면은 산발랏, 이 호론 사람 산발랏이라는 사람이 사마리아 총독으로 그렇게 와 있는 상태였죠.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이 세워지고 거기에 어떤 총독이 또 부임하게 되면 자기가 영향력이 이제 줄어드는 거예요. 사마리아 총독으로 와 있으면서 이 유다 땅에게도 영향력을 미치면서 이렇게 살았던 사람인데 자기 어떤 정치적인 입지가 흔들리는 이런 상황에서 불쾌한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를 어떻게 하면 해코지해서 암살하려고 여러 가지로 이제 공격을 합니다. 두 번째, 이게 동쪽에 보면 도비아라는 사람, 이 암몬 사람인데 이 사람은 끊임없이 유다 귀족들과 이렇게 혈연 관계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결혼 통혼을 통해 가지고 뭐 어떻게 보면 사돈지간 이렇게 관계를 맺으면서 유다에 있는 유다 지도층에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어떻게 보면 빼내는 거죠. 간첩이라고 할 수 있죠. 내통하는. 이 사람은 더 느헤미야가 잠깐 없던 그 페르시아로 다녀오는 그 시간에 이 사람은 아예 성전 뜰 안에 자기 방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참 뻔뻔하죠.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 남쪽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도 이 이스라엘이 눈의 가시였습니다. 만약에 이 예루살렘이 성벽이 세워지고 그런 상황이 되면 무역로가 조금 닫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 아라비아 사람들은 자기들이 무역을 해가지고 특별히 이제 향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물건들을 이제 무역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이 예루살렘을 거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세금을 부여받다든지 그러면 경제적으로도 자기들에게 어떻게 보면 좀 피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이 건축되는 것을 이제 싫어하는 거죠. 또 아스돗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서쪽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블레셋의 후예가 이 아스돗 사람입니다. 느헤미야 13장에 보면 유다 사람들이 이 아스돗 그 여인들과 결혼을 해가지고 자녀들 낳는데 자녀들이 유다 말을 못하는 거예요. 아스돗 블레셋 말만 하고 그러니까 이 이방 문화, 이방 그 어떤 종교를 퍼뜨리는 통로로 이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거죠. 이렇게 어떻게 보면 느헤미야가 처한 이 상황은 사면으로 다 둘러싸여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도간에 든 쥐처럼 도망칠 곳 없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여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뭐 일이 한꺼번에 터지려고 하면 건강 문제가 생기고 재정 문제 생기고 자녀 문제 생기고 관계 문제 생기고 이 동서남북으로 우리를 둘러싸는 그런 어려움들이 이렇게 생기면 인간적으로 이렇게 절망하게 되죠. 느헤미야는 이런 사방으로 둘러싸인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이 느헤미야는 동서남북 안 바라보고 위를 본 게 아주 중요한 인사이트를 이렇게 주는 겁니다. 이 사방이 다 막혀 있어도 위는 뚫려 있다. 여러분 위는 뚫려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주변에 어떤 사방으로 둘러싸여도 위는 뚫려 있습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있었는데 이 10절에 보니까 유다 사람들에게 심리적인 어떤 낙심이 이제 불러오는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현실적인 한계에 부딪히는 거죠. 이 공사 52일 만에 완성됐다고 하지만 그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일을 하다 보면 사람인지라 일하다 보면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이 어떻게 보면 흙더미, 이 흙을 날라다가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인데 너무 힘들어서 탈진한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 외부적으로 이런 공격을 해오고 그런 상황에서 두렵고 그래서 낙심이 되기 때문에 낙심된 상태에서는 자기들 할 그 일들이 아무리 작은 일도 크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그렇죠. 사람 마음에 할 수 있다 그런 긍정적인 마음과 믿음이 있으면 큰 일도 별로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낙심이 돼가지고 절망해버리면 뭐 큰 문제뿐만 아니라 이 작은 문제도 너무 크게 보여가지고 이 좌절하게 되고 더 낙담되면서 무기력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 심리가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황에 있는 겁니다. 11절, 12절에도 보니까 이 사람들 안에 이런 소식, 우리들을 공격해오겠다는 그런 소식이 들리는 거죠.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자. 또 12절 보니까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그러니까 이 주변에 있는 그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 10번이나 이렇게 언젠간 공격할 거야, 공격할 거야. 이런 이야기 들으니까 너무 이제 불안해지는 겁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느헤미야는 그럼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했는가 우리가 배울 점인데, 먼저 첫 번째 반응은 이 느헤미야는 기도했다는 겁니다. 4절 5절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죠.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남한테 우리 비난을 받거나 욕을 먹거나 그러면 우리도 사람인지라 그거에 대해서 그냥 받아치게 됩니다. 뭐 만만하지 않은 상태면은 바로 받아치기가 좀 그렇죠. 그런데 나보다 나랑 좀 만만한 것 같은데 나를 이렇게 계속 피하고 해코지하고 그러면은 복수하고 싶은, 또 복수하는 게 자연스러운데, 느헤미야도 어떻게 보면 이때 당시에 그 페르시아 왕의 최측근 아니었습니까? 술관원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조금만 뭔가 왕한테 도움을 요청해도 바로바로 그 요청을 들어줄 수 있는 그 위치에 있는데,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어떻게 보면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산발랏 도비아 이 주변에 있는 세력을 향해서 그냥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해가지고 공격하지 않고 먼저 그 자기가 받고 있는 이 조롱과 위협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죠.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첫 반응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비난에 맞비난하지 않았다는 것, 복수하지 않았다는 것, 이 느헤미야가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있어서 비난하고 조롱하고 그렇게 하는 이런 부분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나에 대해서 나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비난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를, 하나님, 이거는 주님께서 노하실 만한 일 아닙니까? 5절 후반절에 주를 노하시게 하였습니다. 내가 노한 게 아니라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 나를 이렇게 비난하는 이걸 보면 하나님이 노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느헤미야한테는 이런 당당함이 있기 때문에 그냥 비난에 맞받아치면서 복수하면서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와 함께 실천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배하는데, 보통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기도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행동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비가 오지 않게, 그러니까 비가 새지 않도록 기도해야죠. 근데 비 올 때 비 새지 않게 위해서는 막아야죠. 우리가 행동해야죠.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건강 하나님이 주시죠. 근데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운동해야죠. 근력 운동도 하시고 유산소 운동도 하시고 좀 맛있는 건강이 좋은 것 그거 드시고, 그러니까 몸에도 안 좋은 거 먹고 운동도 안 하고 주여 건강 주옵소서. 느헤미야는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이 사람들 언제 공격할지 모르니까 우리가 방비를 해야지. 그래, 방비를 하자. 준비를 했어요. 행동을 했어요. 그 다음에 전략적으로 대비하는데 13절에 보니까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그러니까 무장을 시키는 거죠. 무장을 시켜가지고 칼 차고 일하게 만듭니다. 한 손에는 어떻게 보면은 무기를 들고 한 손으로 일하고, 또 한쪽 무리는 반은 일하고 반은 또 쉬면서 경계하고.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16절부터 18절에 쭉 기록하고 있는데,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다고 말하고 있고, 17절에도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다. 그리고 18절에도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그러니까 일을 멈추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방비를 하면서 계속 그 위협에 준비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적인 위협에 이렇게 준비를 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면서, 그러면서 이 느헤미야가 했던 게 뭐냐면 14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두려움 마음 가운데 근심하고 절망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 두려워하지 마 하면서 이 느헤미야가 한 일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을 바꿔준 거예요. 지금 내가 당면하고 있는 그 문제, 어려움, 흙더미, 내 앞에 쌓여있는 그 큰 흙더미, 그거를 보는 그 눈을 하나님을 향해서 그 시선을 바꾸어 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야? 지극히 크시고 두려운 하나님 아니냐?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 이렇게 격려해 주죠. 아까 읽은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은 곳으로 이렇게 불렀다고 표현하는데, 여러분 이때 당시 이 시점에 느헤미야가 성벽 건축을 하고 성벽이 전체적으로 다 둘레 다 완공돼서 어느 정도 쌓여져 있는 상태입니다. 완벽하게 올라가 있지 않지만 어느 정도는 성벽이 다 연결돼 가지고 쌓여져 있습니다. 그게 6절 말씀이었는데, 여러분 낮은 곳에서 보면 그 자기들이 했던 게 모든, 나는 여기만 맡아서 이렇게 열심히 싸고 있었는데, 여기만 맡아서 열심히 중사하고 있었는데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낮은 곳으로 불러 모아놓고 야 너희들 봐봐, 우리가 했던 이 성벽 봐봐. 여러분 자기들도 보지 않았겠습니까? 이 낮은 곳에서 보면은 성벽이 조금 쌓여져 있어도 되게 크게 보여지는 거죠. 느헤미야는 이걸 또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아주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그래 너희들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잘 쌓았잖아. 우리가 계속 끝까지 이거를 멈추지 않고 하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계속 이 일을 해 나가자. 이렇게 격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0절에 이렇게 말하죠. 경계를 세워서 이제 이 이스라엘 같은 예루살렘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여러분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은 보셨겠지만 성벽이 약 4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성벽, 지금의 이 성벽은 예레미야 시대 때 쌓은 게 아니고 그 이후에 비잔틴 시대 때 다시 증축하고 이렇게 쌓아서 그 무너진 그 터이고, 이때 당시에는 둘레가 2.5km, 2km에서 2.5km 이 정도 됐다고 고고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고고학적으로 이 느헤미야 이 성벽 터가 발견돼서 지금 그 전시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 느헤미야가 이쪽에서 방비하고 싸고 있다가 이쪽에 공격을 하면 나팔을 불어서 이쪽으로 사람들 모이게, 그리고 나팔을 부는 사람들은 이렇게 세운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에 그 말씀인데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라. 시작.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다시 한번 우리 나로 바꿔서 나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나님 나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먼저 쏟아놓고 또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묻고 내가 해야 될 그 일들이 있으면 행동을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싸우실 거야.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실 거야. 여러분 이 담대함, 이 확신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4장 21절 23절을 보니까 끝까지 이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헌신으로 이 성벽 쌓기에 임한 것을 이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아 하루 종일 이렇게 방비를 하고 있는 거죠. 방비를 하고 22절에 보니까 후반절에 보니까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때 당시에는 예루살렘 성 안에 살고 있던 게 아니라 주변에 살고 있으면서 일하러 이곳에 모여서 같이 성벽 쌓고 또 자기
작은 곳으로 나가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예루살렘 안에서 머무르면서 성벽에 머무르면서 일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23절에도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여러분, 이런 비상사태에서는 옷을 벗지도 않고 무기를 벗지도 않고 계속 무장한 상태로 잤다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 다녀오신 분은 알겠지만 이 데프콘, 우리나라 데프콘 이 경계 발령하면 군인들은 전투화 신고 잡니다. 완전 군장해가지고 계속 그렇게 대기 중이죠. 그래서 단계별로 막 이렇게 경계 상황이 있는데, 우리 상황 남북한이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항상 대북군이 항상 발령된 상태입니다. 이 단계가 낮을 뿐이지. 그래서 어느 정도 긴박한 상황이면은 휴가 갔던 사람도 다 돌아오고, 그리고 더 심한 상황이면은 전투 완전군장하고 계속 내무반에 대기합니다. 그리고 잘 때도 풀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잡니다. 이 느헤미야 이 시절에도 그랬다는 거죠. 군복 벗지도 않고 이 일이 끝날 때까지 그렇게 경계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느헤미야가 이런 위기에서 했던 이런 행동을 보면서 우리 삶의 어떤 부분 어떻게 이것을 적용하면서 살 수 있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이 말씀을 살아내는가? 여러분, 우리 느헤미야 때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느헤미야는 마음에 있어서, 사람 마음에 있어서는 두려운 그 마음을 계속 털어내게, 그리고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가도록 계속 고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외부적인 그런 공격에 있어서는 내가 해야 될 일, 하나님 앞에도 기도하지만 내가 방비해야 될 그것들을 잘 방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적용해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앞에 낙심하고 불신하는 그런 말들, 우리 마음을 무너뜨리는 그 흙더미 같은 그런 문제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에, 우리 개인의 삶에 또 그런 어려움이 터질 수 있고, 그러면 그때 가정 안에서 서로 비난하고 네 잘못이야 내 잘못이야 이렇게 하면 그냥 전쟁 끝난 겁니다. 그냥 진 겁니다. 진 거예요. 그 어려움이 터지면 가족 안에서 그래, 이 어려움 가운데 우리 기도하자, 하나님을 바라보자, 주님을 의지하자, 그리고 서로 격려하면서 우리 이길 수 있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거야, 이렇게 배우자와 함께 그렇게 격려하고 자녀들을 그렇게 격려하면서 가야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어떤 문제가 터진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또 여러분 앞에 어떤 흙더미가 산만큼 쌓여 있어도 여러분의 입술을 지키시고 마음을 지키시고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외부에서 비판 있을 수 있고, 또 내부적으로 낙심되는 일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때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또 격려하며 참아주면서 사랑해야 된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승리한 우리 공동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서는 한 손에는 어떻게 보면 일을 하고 한 손으로는 믿음을 붙잡아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한 손에는 자기가 해야 될 일, 그런 직장에서 일을 최선을 다해야 되고, 한쪽으로는 말씀과 기도에 최선을 다해서 그 말씀과 기도를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 어떻게 보면 일터가 영적 전쟁의 최전선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믿음 없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낙담시키는 말들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여러분들을 향해서 공격,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얼마나 많이 여러분들을 시험합니까? 그런 말 앞에서 그냥 그 사람들이 나한테 했던 그 말대로 내가 되갚아 주겠다, 나는 더 욕하고 더 막 그 사람에서 이렇게 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고, 하나님께 그걸 가지고 가서 주님 먼저 하나님, 주님 이 사람이 이렇게 나를 해코지하고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는데 주님 기억해 달라고 먼저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가 상상
할 수 없는 방향으로 하나님 이끌어 가십니다. 네, 우리 그 테너 중에 배재철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 이분이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그 목소리를 가지고 태어나신 분입니다. 그 저도 잘 몰랐는데 그 KBS의 다큐멘터리로도 이분에 관련된 거를 이렇게 찍었더라고요. 이분이 이탈리아로 가서 이렇게 성악을 전공하시는데 우리나라는 잘 모르죠. 이탈리아는 이분이 100년 만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이 목소리를 가졌다고, 신이 내린 목소리를 가진 사람이라고 엄청 박수갈채를 하고 이분의 공연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왔습니다. 정말 잘 나가는 분이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인데 뭐 교회에서는 성가대하고 이렇게 하다가 유학 가신 거죠. 그래서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그 목소리를 가지고 그 성악을 하면서 얼마나 이렇게 잘 나가셨는지.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분한테 암이 찾아왔습니다. 2005년도 갑상선암 진단을 받고 그 암이 이 목에 있는데 이 성대 근처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암을 제거하면서 성대에 연결된 신경을 이렇게 자른 거죠. 잘려진 거죠. 그래서 성대를 심각하게 손상을 받아가지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낙담됐겠습니까? 그 진짜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그 목소리를 가지고 태어나가지고 그 목소리로 막 엄청 사람들한테 인기를 받고 잘 나가는 사람이 암 수술 한 번 받고 그 목소리가 완전히 끝나버린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이분이 낙담하면서 자기가 모든 걸 잃었다고 이제 고백을 했었는데, 말도 안 나고 대화도 어렵고 성악가로서 정말 이제 생명이 끝났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래도 하나님 은혜 주셔서 이 성대 복원할 수 있는 이렇게 수술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친구가 일본 프로듀서인데 이 일본 친구가 이 사람의 공연을 보고 전율을 느끼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의 스폰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낙담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 계속 본인은 계속 재활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이 신경이 끊어지니까 성대가 안 다치는 거죠. 계속 그 새는 목소리 나오고. 그래서 일본에 아주 유명한 성대를 복원하는 그 의사가 있어서 알게 돼가지고 이 일본 친구를 통해서 일본에 가서 이제 수술을 받습니다. 국소 마취를 하고. 그게 이제 TV 다큐멘터리 이제 그 장면도 이렇게 나오는데, 국소 마취했기 때문에 의식은 있죠. 이렇게 하면서 이 의사가 이제 테스트하는데 목소리 나오냐고 한번 노래를 불러보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어떤 노래를 불렀냐면 찬송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제가 그거 들으면서 전율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분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진짜 이 귀한 목을 주셔가지고 그렇게 잘 나가 가수로 테너로 생활하다 갑자기 암 수술 받고 이러는 이제 보건 수술까지 갔는데 그 첫 이제 노래를 불러보라고 하는 그 상황에서 찬송가 79장을 이렇게 부르면서 이분은 어떻게 보면은 마음으로 낙담됐고 낙심할 수 있는 상황이고 포기해버리고 다른 거 일 찾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갔을 경우에 이런 길도 열리고 또 그 목을 치유받으면서 첫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찬양을 부른 거죠. 그래서 이제 독일인가 이렇게 여기 그 촬영 시점은 이제 독일에서 이제 사시는데 독일에 이제 돌아오셔서 주일 예배 때 또 특송도 이렇게 하시는데 온전히 이게 회복이 안 되니까 하다가 못 부르시고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다른 이제 청중들이 같이 불러주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이제 재활하시고 하면서 지금은 계속 활동 중이라고 하십니다. 간증도 하시고 찬양도 하시고
여러분 한번 유튜브에 꼭 찾아봐 주십시오. 예,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없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앞에서 그냥 낙담하고 포기해버리고 에라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이게 아니고 하나님 이것에 내가 쓰러지지 않고 주님 보면서 주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다시 새롭게 하시고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이 믿음 가지고 또 몸부림칠 때 하나님께서 또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이런 역사 이 기적이 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성찬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앞에 지금 시점에서 여러분의 가정 앞에 여러분을 낙담시킬 만한 흙무더기가 무엇입니까? 또 여러분들의 마음을 공격하는 외부의 그 조롱과 비난 그런 소리가 어떤 소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에 다 동의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을 향해서 할 수 없다고 하고 이제 끝났다고 얘기하고 그런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하기 원하십니다.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기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과 동역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 마음에 있어서 혹시라도 무너진 성벽이 있다면 주님 우리가 한 손에 기도의 병기를 붙잡고 또 한 손에는 말씀의 병기를 붙잡고 승리하게 해 주옵소서. 또 성찬을 대할 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